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서라는 제목으로 토요일 새벽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기서라는 단어, 이 단어는요, 말하는 사람이 이미 지정해 놓은 장소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지시 대명사입니다. 야, 우리 거기서 만나자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약속된 장소가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기서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해 놓으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일으키기로 이미 작정해 놓으신 사명지라는 얘기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요단 앞 그리 시냇가로 보내시면서 내가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거기서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그 장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까마귀에게 있어 거기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극심한 가뭄 가운데 그리 시냇가로 갈 것을 명하셨어요. 그리고 까마귀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줄 것을 지시하셨죠. 바로 엘리야가 머무는 거기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내신 이 까마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때부터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그곳에만 갔습니다. 아무 때나 가면 안 되었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아침과 저녁 시간에 엘리야가 머문 그 장소에만 이 까마귀는 가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 가증한 짐승으로 분류돼요. 레위기 11장 13절과 15절 말씀 보시면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그러면서 15절에 까마귀 종류와, 까마귀는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제껴놓은 새예요. 그런데 그 부정한 새 까마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가뭄 가운데 먹여 살리는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이 까마귀보다는 더 나은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 가증한 짐승, 까마귀까지 들어서 사용하셨다면 그보다 더 나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더 소중한 곳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은요,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 사람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신대요. 또 하나님은 심지어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이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3장 9절과 같은 상황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누가복음 3장 8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같은 구절이죠. 한 문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대신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내가 사용하겠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명자의 기준은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붙잡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 반드시 믿으시고 올 한해 나의 죄를 고백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에게 있어 거기서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장소였습니다. 만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그리시네가를 떠나 딴 곳으로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까마귀는 절대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극심한 가뭄 가운데 결국 굶어 죽고 말았을 거예요. 구약성경 룻기서를 보시면 사사시대 당시 똑같은 기근의 상황에서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났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죠.
여기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모두 다 죽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장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이들에게 거기서는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럼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입니까? 떡집, 떡이 있는 곳, 양식이 있는 곳, 이런 뜻이에요. 신령한 하늘의 양식이 있는 곳. 그곳을 떠났기 때문에, 거기서를 떠났기 때문에 이들은 죽은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큰 흉년, 아무리 큰 기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기를 우리는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거기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머물라고 말씀하신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 거기서를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순간 죄악된 인생들과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 살아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의 자리, 이 축복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예비된 사명, 그 축복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야곱이 그 일을 해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가 씨름하죠.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26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에게 축복 주실 때까지, 내 이 좌절된 운명을 바꾸어 주실 때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기도했어요. 창세기 32장 28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 받았죠. 네가 이겼다. 네가 기도로 나를 이겼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2장 29절이에요.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에게 있어서 야복강가는 거기서였어요. 이곳에 반드시 야곱이 쟁취해야 될 승리자로서의 사명과 축복이 이미 지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야곱은 끈질긴 기도로 그 사명, 그 축복을 받아내었습니다. 2026년 두 번째 토요일 아침, 여러분, 이 야곱과 같이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간절한 기도로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축복의 새 이름을 반드시 받고야 마는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 야곱의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 이 답답한 마음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 이 자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축복 받아내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심, 끈질긴 기도로 여러분이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 빼앗기지 마시고 반드시 쟁취하는 구속 역사의 승리자 이스라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